만물의 주인 되시고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옛자아는 여전히 말씀을 떠나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다시 기도의 손을 모아 봅니다. 세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선 이 나라가 문화 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늘 지켜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가 인상과 경제 위기 속에 사는 딱딱한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들마다 촉촉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만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 클라이막스 바로 전에 있었던 또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기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6월절 전에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돌아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민족은 또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참 우리 민족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구나. 돌아가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요한복음 안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귀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좋은 일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모습도 있죠.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 숱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어리석은 대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말들은 어린아이가 허세 부리듯이 그 모습이 많았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잘 타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가룟 유다가 그 안에 마치 뱀처럼 웅크리고 그 안에 이제 마귀의 생각들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그것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을 내가 두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가 어렵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깨닫기가 어렵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또 이제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안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까지 가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도 그것이 뿌려지고 생각 속에 있고 마음속으로 들여오고 뿌리 내리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악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또 우리 안에 불편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밖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늘 들어오게 되고 사단은 늘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털어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품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연약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불편한 모습을 많이 줍니다. 합리적인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모습을 많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가운데서도 또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군선교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일반 군인도 신자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군대 안에서 신앙이 없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무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쉽다. 군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군선교를 하기 때문에 장병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또 군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다시금 그 생각을 털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과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마귀가 그 일들을 참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지만 심판하십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죠.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 예배의 드림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무와 권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또는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예배의 형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수도하는 사람들, 경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의 시간, 또 중간의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가 다수가 예배하는 무리는 한국 기독교가 유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흐름이 일반 예배 안에도 들어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을 알기 위함입니다.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해주는 것은 의무감도 있겠지만 사랑하기에 그 일들을 행하고 정성을 쏟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나누며 묵상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은 그 때가 온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 선택할 수 있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걸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자체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져! 라고 하면 그조차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나 예배 안 드려. 잘못된 말이지만 그것조차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나 학교 안 가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도 요즘 있습니다.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홈스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선택지가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나 안 해! 라고 하는 가운데 그건 나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 그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그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맡기셨을 때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의 그 역사가 사랑으로 소통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아픔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제자들 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섬겼던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유한함 속에서도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이지만 이 땅 가운데의 사랑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해라.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라. 주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입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동체 식탁의 교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씻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면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통으로 짠 속옷이 아마 있으셨을 터인데 그 속옷 입은 채로 그 제자들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권세를 의미하고 또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고 체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이 그들의 스승이신 것과 또 자신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체면과 그것을 벗으시고 속옷 차림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습마다 좀 다른데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물을 뿌려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저거는 정말 낮은 자가 하는 건데요. 또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종은 아니지만 정말 존귀한 자들을 섬길 때 혹 할 수는 있었겠지만 주님, 저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신데요. 그 모습, 그 생각 속에서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보통 주님의 권세면 명령만으로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춤에 두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내가 이 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그 일들을 움직이셨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지금 너가 제자로 3년 동안 따랐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이 발을 씻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너를 높이고 존중하고 이러한 것 같지만 이것의 의미를 너가 나중에는 깨달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었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행위다. 나를 존중해 주시는 행위다. 그것을 표현하시는 행위다. 주님께서 무릎을 직접 꿇으시고 나의 발을 닦으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스승의 모습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깨닫는 역사도 있죠. 그러나 후에 깨닫는 역사도 있고요. 교회 섬기는 일들 가운데 오해되는 일들도 있고 불편한 일들도 있고 우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입니다. 나와 다름을 통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는 내 생각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지게 됐을 때 그 안에 우리는 죄를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아끼셨고 품으셨고 또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품으셨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벌하는 것도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베드로다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절대 이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죠. 그럼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 나와 관계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에서 갑자기 또 바뀝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다 씻겨주십시오. 저 주님과 정말 친하게 더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만 이제 씻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지만 이 땅을 걸어가면서 오염된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는 종종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해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는데 묻었던 먼지들에 대한 죄사함의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관계에 있는 자, 상관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죠. 너희 12제자인데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전신을 씻음에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3년을 같이 따랐지만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일부의 오염이 아니라 전신이 오염됐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으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악함과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악함과 이제는 완전히 팔 생각을 하고 그 뱀이 도끼 어리게 또아리 쳐 있어서 확 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발도 닦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행위의 절정이죠. 나를 파는 자, 분명히 나를 팔 자,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으셨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품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군대 안에 군선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급이 있을 때, 군생활이 얼마 남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군복을 입었을 때, 또한 나는 예비역이고 민간인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남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한빛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귀한 이들도 있고, 또 있다가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왔던 것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들의 각자의 차이 가운데 사랑했었고 성도들도 목자와 서로 가운데 그 다양한 신분과 생각과 그 모든 차이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품고 나아갔었던 사랑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그 역사가 있을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해 나가셨습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베드로와 같은 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서도 바라보며 저 땅 안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함께 살펴보며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맡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군선교의 사명을 또한 민간에 계시는 분들은 전도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사단의 생각대로 얽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닦으셨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섬김이 더욱더 풍성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신우들과 MCF와 여전도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고백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기쁜 일만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또
또 낙심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며 속옷이 차림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계급사회 가운데 그 계급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 주변들의 사람들을 섬길 때 또 그것을 내려놓으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존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얻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결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그 맡기셨던 일들 가운데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의 그 사역들, 사랑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